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청하고 마음의 순종함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길 임직자들, 우리 또 집사들을 아버지 임명하올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듣고 새기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논산 훈련소에 입영하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선 머리를 깎는 거였어요. 들어가기 입영하기 전에 머리를 이렇게 딱 밀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입소식을 한 후에는 사회에서 입던 이 옷들을 다 벗고 군대에서 지급하는 이 군복으로 갈아입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이 군인 수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하나하나 숙지해 가는 거죠. 군대에 가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그러니 학력도 그리고 출신도 아주 다양하고 성격도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군인들뿐만 아니라 지휘관들도 성격이 아주 다양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밤에 교대로 불침번도 서고 6시에 기상점호를 시작으로 해서 이 계획표에 따라서 이 제식 훈련도 하고요. 또 총검술, 사격, 야간 행군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이렇게 내무반에서 또 점호를 하고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머리를 깎아야 될까요? 우리가 격렬히 멋있게 생겼는데 저 멋있는 이 머리, 근데 군대 들어갈 때 이렇게 깎게 되는데 왜 굳이 깎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입던 옷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굳이 군복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특히 또 군인 수첩 이거 준 거 가지고 다 외워야 돼요. 군인 정신 해가지고 다 외우게 되는데요. 왜 굳이? 그것은 바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이 군인으로서 합당하게 행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표현,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걸맞다 이 말인 거예요. 거기에 어울리다 이 말을 하는 것이고요. 군인 수첩에서 막 외운 내용들의 그 아는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또 거기에서 원하는 요구에 따라 균형을 맞춰서 실천하는 그러한 이 모습까지 포함되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나오게 되는 것,
이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나라에서 부름받은 이 부름에도 합당하게 행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름에 저와 여러분 또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앞에서 1장에서 3장까지를 쭉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가를 쭉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도대체 어떠한 부르심이길래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다양하게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 가운데 그 일들을 이야기하시며 거기서 부르시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부르심의 시점이 나와요. 언제 부르셨다는 것이 오늘 기록에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시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가 지어지기 이전에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시편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139편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 커다란 이 계획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떠한 부르심인가, 우리의 자격 조건이나 어떠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의 이 부르심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이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두운 죄에서 빛으로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님 안에서의 이 부름,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부름 받을 때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가?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 예, 혹시 생각되시는 분 한번 혹시 있으신지요? 나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있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요?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예.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부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영적 진단서 앞에는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한번 읽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저는 문득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었는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신비함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될 수 없겠다,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내가 또 내게 주어진 이 직분, 이 귀한 직분, 어떻게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실 텐데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부르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요,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인치셨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확증해 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도 약속의 성령의 확실한 인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또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혈통이나 어떤 신분의 거기에 따라 부르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이나 어떤 특별한 선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을 따라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아주 여기에 표현,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비밀 하나를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면은 목숨 걸고 지키던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소위 말하면 이 성경에도 표현 나오는데 마치 개, 돼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 부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들, 여러분, 유대인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창세전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신앙의 이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에 이 유대인들,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는 여러 가지 회당 중심, 여러 가지 이 일들, 그리고 신구약 우리 중간사 같은 데서 보면은 거기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긋나서 그릇되게 자신들의 이 외고집으로 남게 되는가, 이런 이 부분들이 나와요.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고자 하는 구별된 자, 이런 사람들로 많이 하고자 했는데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따로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러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함께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박해가 있자 흩어져 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는 이방을 섬기던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또한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 자리에 모르긴 몰라도 불교를 믿고 또 다른 뭐를 믿던 사람들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기 여러 다른 이러한 사람들이 다 교회 공동체에 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바라보고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이러한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부르심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깊은 경륜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도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들, 서로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낮은 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이 구성원들, 여러분, 이것을 하나로 묶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맨운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 앞에서도 이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러한 이 역사를 말씀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막힌 담들을 허물어 가시는 것 보여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막힌 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보면은요, 이 여인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유대인의 뜰도 있고, 이 성전 안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유대인, 뭐 이방인, 이렇게 따로따로 함께 그들이 성전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뜰에 담을 넘어서 들어가면 돌로 쳐 죽게 된다는 율법이 있게 될 정도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육체로 이것을 허물어 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14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있어 막힌 담을 주님께서 육체로 허무시고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부르심이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한번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각기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들을 다 허물어내시고 평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오늘 표현 또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한 몸. 한 몸으로 우리가 지어져서 하나님께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각자 얼마나 때로는 다른 생각, 다른 성격과 기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관도 때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르심이 어떠한 모습으로 더 나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이 한 구절만 좀 더 살펴봅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야 되는 것,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주님에 대한 이 고백으로 나오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요, 지금 세상에서는 참 이런저런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럴 정도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이 한 몸 된 이러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서 들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불러낸, 그래서 이전의 삶에서 이렇게 불러낸 자들이에요. 에클레시아가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구약에서 이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 종살이하던 죄된 모습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끌어내신 것, 에클레시아.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시켜 나가는 이 모습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전의 모든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렇게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기에 농축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조차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조금 전에도 하나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서로 간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때에는 아름답게 지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도외시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가 지어지는 이런 것은 자칫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모든 겸손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는 합당하게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이 덕목 중에 겸손을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교회 신앙 생활을 할 때 첫 번째도 겸손이, 어거스틴이 한 얘기인데요,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이 겸손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나오는 게 겸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겸손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돼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에 거기에서 이전에는 내가 고개를 쳐들던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히 머리를 숙이면서 나가, 이게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깨달은 사람, 그가 갖는 겸손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겸손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의 이 겸손이 없는 교만한 모습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딘가 다시 한번 그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서툰 모습이든지 아니면 뭔가 진정한 주님을 아직 못 만났다든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섬기셨어요. 겸손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겸손 얘기하면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는 다 아니에요. 겸손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온유라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온유는 많은 부드러움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거기다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내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아래에 두고 거기에 순종해 가는 게 온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제가 좀 비유로 얘기를 했는데요, 야생마와 명마의 차이는 주인이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예요. 똑같이 질주 본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야생마는 주인이 없어요. 자기가 뛰고 싶으면 뛰는 거예요. 명마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역량들이 컨트롤되고 조절되어 나오는 게 온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프라이빗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온유함을 갖추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 따로 삶 가운데 온유가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내 기질대로 행하고 내 성질대로 행하는 이 일들은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 갈등, 겸손과 온유함의 결여에서 이 모든 일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조절되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장하는 이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를 때로는 어렵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우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패를 우리가 또 다룰 수 있는 이 자질,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 안갚음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내하는 이 자질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오래 참음의 이 행동 측면인 것이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때로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너무나도 서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또한 참는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에베소 공동체의 그 배경 가운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이 영적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이 부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신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지킨 것,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또 다른 누구와도 맞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여기서 훈련이 되고 여기서 이러한 일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이런 것들, 어떤 일을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보다도 그 일들을 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이 사건은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한 이러한 사람들이 다 흩어짐을 당했는데 어디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하면서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거기서 탄생이 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름받은 한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이고요,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프라하베델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 선교를 해야 하고 찬양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교회 학교와 청년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고 친교의 시간도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사 용어 중에 님비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님비. 이게 not in my backyard라고 하는 이 영어의 이니셜을 딴 거예요. 님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어떤 시설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짓느냐가 이 문제에 있어서 not in my backyard인 거예요. 내 뒷마당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거라면 아무리 정당성이 있어도 난 그거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이 일 저 일들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막상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선뜻 나의 그러한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요구할 때에 not in my backyard가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님비적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한 소망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법인 거예요. 다음 세대들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에 헌신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에는 사실 많은 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요. 가능한 교회를 선택할 때 좋은 데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모의 마음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부족한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복음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러한 헌신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은 계급장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직분인 거예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 너무나도 놀랍고 소중한 부르심인 거예요. 그 부르심을 함부로 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포도가 아닌 극상품 포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낼 것 잘라내고 세워야 될 것 세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겸손과 온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직분 받는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직분을 또 받게 되는데요, 직분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 나가는 우리 프라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또 이 말씀으로 저희들 또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호명하겠습니다. 집사와 신인 집사님 같이 호명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오늘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그래도 조금
조금 호명하신 분들 한꺼번에 우리 다 앞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주